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마침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주 동안 21일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인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이단시하면서 깡패를 선동해 가지고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중에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 빠져나가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휘랍이라고도 하고 그 그리스 나라 중반부를 잘라서 북쪽은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그 남쪽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거기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썼고 그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석 주 동안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동족 유대인들의 행패와 위협에 견디지 못해서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베레아로 피신 가서 그곳에서 또 성령이 복음 전하게 하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대왕이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알렉산더에게는 엄마가 다른 이복 여동생이 있었고 이복 여동생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주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충성하고 용맹스럽고 지략이 뛰어난 부하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카산드로스라고 합니다.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여동생을 주어서 매제를 삼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매제를 시켜가지고 데살로니가 작은 항구 도시였는데 그곳에다가 큰 도시를 재건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아시아로 뻗어나가는데 요새를 삼으라. 군사 요충지도 되고 산업 또는 그 시장 경제를 통하여 문물이 교차하는 항구 도시로 개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처남되는 알렉산더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처남인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도시를 바치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데살로니가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이름 붙여서 그 도시가 왕의 직할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소개되는 지명이나 인명,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실상을 우리가 왜 점검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항상 역사하시었다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서론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도망가서 여러 지역으로 다녔습니다.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아덴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즉 석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 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즉 깡패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여기 보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신자 믿기로 작정하고 그 집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먹이고 재우고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선동하면서 오히려 이단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깡패를 동원해서 위협을 가하고 그 도시를 소동을 벌여가지고 혼란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장에게 가서 고소를 했고 심지어 고소 내용이 자기네들은 로마 황제가 최고 왕인데 다른 왕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한다면서 정치적 모함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콘으로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그곳을 벗어나 도망을 갔는데 석주 21일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갔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곳에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 둘러보고 또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씨만 뿌리고 쫓겨나다시피 도망갔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는가 가서 살피고 오라 그래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너무나 교회가 모범적이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목자도 없는데 그 복음의 씨만 말씀만 뿌리고 도망갔었는데 그 말씀이 싹이 나서 많은 신자들로 그들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 온전히 100%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세 가지 여기서 소개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보고를 받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자기의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것은, 자기는 인간적인 계획이나 목적이나 방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려 했던 것이 아니고, 주 되신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분의 명령에 따라 뜻을 받들어 사도의 신분으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려 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도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그 두 사람이 그곳에 다녀와서 교회가 아주 진리 위에 바로 섰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내세 소망에 대한 인내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더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첫 번째 보낸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대한 인내심이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당신들의 믿음이 너무나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이라. 그런 것을 볼 때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 물려주시기 위한 후사로 택하신 사실이 확신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성은교회를 45년, 그전에도 몇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다니면서 1000여 개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집회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될 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상당히 조금 낙심 섞인 어조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목회자는 항상 부담감을 느끼며 한 영혼이라도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육신의 현실적인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영이 가야 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 가는 준비, 그리고 그 천국 가는 목적을 위하여 사는 믿음 생활이 너무나 귀하게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게. 여기에 한번 믿음의 역사가 뭐고, 사랑의 수고가 뭐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는 내가 아는 지식이나 상식, 내가
내 두뇌를 가지고 아무리 분석하고 따져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하셨으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자기 기준으로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짧고 그래서 자기 생각 기준에서 이해가 되면은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외면하고 기피하면서 거부하는 이것은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철옹성처럼 단단히 지키며 방어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가 다 판단해보고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순종하고 복종할 턱은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 장 목사는 참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또 그것이 될 것 같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지시이기 때문에 믿습니다로 즐겁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실천을 했더니 그 결과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죠? 사랑의 수고가 뭐냐? 인간 아무개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돈도 걸려 있고 저 사람이 전에 누구에게 나를 나쁘게 말했고 또 뭐 여러 모양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생의 영혼을 위하여 그 인생의 영이 지옥 가지 않게 대속의 희생양으로 피 흘리며 죽임당해 주셨다. 그 영혼까지 구원 얻을 대책을 희생 치루어 주셨다. 그러니까는 사랑의 수고는 인간 아무개와 나하고 좋게 사귀겠다, 뭐 내가 좀 덕을 보겠다, 이거 잘못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내가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다, 또 천국 갈 준비를 서두르는 과정이다. 그렇다 치면은 내가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면서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가 마음엔 좀 뭔가 내키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지도록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가. 죄인 괴수와 같았던 나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나도 상대방들에게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그 여러분들끼리 누가 나한테 한 그릇 사줬기 때문에 내가 갚기 위해서 그저 대접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게 많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나를 나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질시키고 또 모함하고 이런 사람까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이게 왜? 예수님은 그 영혼까지 위하여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기 때문이라. 이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소망과 인내, 이건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고 작정할 때는 죽어도 믿겠다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나하고 대화할 때 그 선교적 각오로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믿음을 갖고 계느냐 하면 거의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보면 거짓말한 걸로 드러난다. 이게 그 인간 참 가증스럽다는 것이지. 그 목자하고 얘기하는 것은 목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목적으로 믿는 이유 때문에 그 믿음을 내게서 빼앗고 나를 실족시키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마귀 앞제비들이 위협하고 행패하고 고문을 하고 총칼 들이대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내가 육신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영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리라,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리라 하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인내심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예수 믿어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피해를 보게 되고 망신당하게 되고 왜 이렇게 힘드는가 하고 그만두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이었더라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 앞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영생을 함께 하고파서 육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거나 초월해 가면서 선교적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그 깨달음과 체험과 믿음이 확실해지면 그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문과 행패와 죽인다는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자들이 있어 왔던 것도 그 선교자들의 믿음이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속으로 불러서 하늘나라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믿음 가꾸어 가시는 줄 내가 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당신들에게 귓전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 말로 어떤 소리, 사운드나 말이라고 하는 건 토킹으로 당신네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증거, 체험을 통하여 주시는 증거가 큰 확신으로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아니 믿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표적을 봄으로 나는 믿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적은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흔적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달을 이자 흔적 적자예요. 그리고 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할 기자 흔적 적자입니다. 그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다고 합니다. 표적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증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인하잖아요. 그게 인감 도장 찍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 내신 체험적 역사가 곧 하나님의 사인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는 보증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작 죽었을 건데 아직까지 데려가시지 않고 살리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쓰실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의 권능과 또 성령의 표적을 통한 이적 기사가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석 주 동안 머물면서 애타게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면서까지 그들은 자기네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써 자기네들이 손으로 일해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품삯으로 세 사람의 그 숙식 문제, 잠자는 거, 밥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 디모데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7절부터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네들이 일해가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석 주 동안 생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가면 별 5개짜리 호텔을 얻어줍니다.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몰래 나가가지고 그저 게스트하우스라고 여인숙이라고 하는 대로 짐을 빼가지고 올리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방을 얻었으니까 그 집에 가서 해약하라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별 5개짜리에서 별 하나도 없어요. 게스트하우스 여인숙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런 데 가서도 밤을 새우고 날이 새면 또 차가 와서 새벽기도 가서 인도하고 또 오전 10시에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오후 2시에 집회하고 저녁에 또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완전히 낮추고 더 낮추고 가리고 예수님만 돋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이끌리는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주님 종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아까 모두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려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이 혼란과 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야반 도주한 다음에도 그곳에 모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이 예수 믿어봐야 헛것이라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당신네들은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온갖 모양으로 선동을 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했어요. 또 행패도 했어요. 그것을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이 따끔 가다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 같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건방진 소리 같지만은 성은교회 양떼라면 목자가 믿는 그 믿음을 어느 정도는 좀 따라와 줘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처럼 믿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목자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중심으로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믿는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그리스 남북을
그리스 전역을 통틀어서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참 믿는 자의 본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역사가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사랑의 수고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또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 고문과 위협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는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끝까지 순교적 각오로 믿음이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로운 믿음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전파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여러 곳에서 퍼져나가므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이상 더 할 말이 없다. 말하자면 교회가 최고로 소망적인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픈 소망을 목적으로 하는 인내,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한 가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점검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소문난 모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때문에 그랬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이단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믿음 그 자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고는 하지 아니하면서 마치 뭐가 어떻게 될 것처럼 그저 허영 같은 허욕에 들뜨는 폐단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꼭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교회 다니면서 호황 뛴 기대감,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모범 교회인 만큼 그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금방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그 자기 믿음들이 아주 성숙돼 가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는 빨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 빠져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 것에 쉽게 휩쓸려가는 이런 폐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내세 소망의 인내가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상태로 들어가고 싶어서 종말에 대한 것이 너무나 간절하고 조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약간 경계시키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요거까지 기억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욕스럽게 마치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자기가 신앙 인격과 수양으로 예수님 만날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부풀어 가지고 들떠서 마치 내가 금방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국에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참 비참하게 됐죠. 그러니까는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5대양 6대주 지구를 점령합니다. 그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들이 3년 반 42달이고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교회는 그들의 손에 붙임받으여 1260일 동안 말할 수 없는 행패와 핍박과 환난과 고문, 또 여러 가지 선교자의 숫자도 채워지는 기간이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 그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간에 예수님 헌신짝 버리듯이 하고 그들에게 현실적인 육신의 생명 구제를 위하여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 우리 목사님 어디에 숨어 있다고 가서 잡아 죽이라고 하게 될 장로도 있다 이게. 그런 것이, 그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게. 그날에는 그 세상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 진짜 믿은 사람은 선교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격을 얻지만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핍박과 환난과 고문과 또 죽인다는 위협이 두려워서 나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 몇 번 하도 오라고 해서 가본 것뿐이라고 그렇게 하고 변질을 한다 이게 배도하는 것입니다. 배도가 뭐냐? 진리를 배척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